대통령 탄핵 이후 개혁과 비전 1. 세상은 항상 선과 악이 존재한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결말은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시편 103편 19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145편 13절. 세상 나라의 위정자나 통치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통치자에 불과하다. 때로는 선한 왕으로, 어떤 경우는 악한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 그 세움이 하나님이 통치 위임으로부터 나올지라도 그의 행위는 공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시편 9편 8절.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시편 50편 6절.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이념은 모두가 그 근원인 선과 악으로부터 시작된다. 2017년 3월 10일 기점이 대한민국 현재 역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역사의 진실은 그 해답을 선악의 분별 기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만 한다. 이후 전해지는 시리즈는 올바른 역사의 방향성과 개인과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한 자신이 조국에 대한 올바른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보이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사랑할 수 없음은 진리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조국의 위중한 현실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과 유사한 역사적 재판 선례는 성경에 3가지 기록이 있다. 따라서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성경 속의 재판 선례와 결말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결말과 교훈에 비추어 이번 대통령 탄핵 이후의 개혁과 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대한 재판. 첫 번째 선례는 주전 880년경에 일어난 재판이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대한 재판이다.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는 현재의 한반도와 같이 2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다.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쫓은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건설한 왕국이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으로서 솔로몬이 군대장관 여로보암을 쫓은 10개 지파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부친 오므리가 건설한 사마리아 성에 거처하면서 이스라엘 아합궁을 다시 건축하였다. 아합 왕은 페니키아의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처로 맞아들였다. 왕후 이세벨은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에 들여와 여호와 하나님 외의 이방신을 섬기게 한다. 이세벨은 왕후의 지혜를 이용하여 바알 선지자들을 내세워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한다. 그리고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여호와의 선지자 진멸 정책을 펼쳤다. 그때 이세벨과 아합이 바알신 숭배에 대항하여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이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다. 이로 인하여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군사들을 보내어 추격을 하였다. 생명부지를 위하여 도피자가 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시나이 반도 남단의 호렙산 동굴로 숨어든다. 나봇이 재판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스라엘이 아합궁 근처에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밭이 있었다. 아합은 그 포도밭을 탐내었다.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나물밭을 삼으면 아주 좀직한 밭이었기 때문이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자기에게 좋은 값으로 팔라고 제안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다른 밭과 맞바꾸자는 대토 제안도 곁들였다. 그런데 아합 왕은 나봇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 그 포도밭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상속받은 밭이므로 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심한 아합 왕은 음식을 전폐하여 시리에 빠져든다.
이를 이상히 여긴 왕후 이세벨이 그 이유를 캐묻는다. 아방은 나봇이 포도밭을 사서 나물밭으로 삼고 싶은데 나봇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입맛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아방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이세벨은 분노한다. 감히 왕이 좋은 매수 의사를 무함하게 거절하다니 용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시 이세벨은 포도밭 강탈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이세벨은 편지를 써서 봉인을 하여 이스라엘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낸다. 그 내용은 비류 두 사람을 거짓증으로 내세워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 처형하라는 것이었다. 죄목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함으로 인한 신성모독죄와 영모죄이다. 신성모독죄와 영모죄로 사형선고를 내리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괴계였다. 1. 제1막 1장 불의한 판결과 사형. 이세벨이 사주대로 열린 재판은 다음과 같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무죄한 나봇을 죽인다. 시기 주전 882년경. 장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성. 재판관 이스라엘 성의 장로와 귀인들. 피고인 포도밭 주인 이스라엘 사람 나봇. 고소인 겸 사주인 이세벨. 증인 거짓 증인 비류 두 사람. 죄목 여호와 하나님과 아합왕을 저주한 신성모독죄와 영모죄. 판결 선고 사형. 사형 집행, 율법대로 피고인 나봇을 돌로 쳐 죽임, 연좌제 적용, 포도밭 상속권자인 나봇의 아들들도 출애굽기 20장 50절을 적용하여 모두 사형할 것. 이스라엘 장로와 귀인들은 무죄한 나봇을 이세벨이 지시대로 사형 선고를 내려 사형 집행을 하였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라는 십계명 제2계명이 있다. 재판관들은 그 계명을 악용하여 나봇이 포도원 상속권자들인 나봇이 무죄한 아들들까지 모조리 잡아 죽였다. 그러나 그 제2계명은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이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경우에는 그 죄가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죄값을 스스로 받게 된다는 계명이다. 그것은 연좌제 형태의 부친이 죄를 아들들이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비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3, 4대까지 이르게 되며 그 아비 우상 숭배를 따른 아들들은 역시 우상 숭배 죄값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이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영향이 3, 4대까지 이르러 그를 쫓은 후손들이 자신이 죄값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죄책의 유전과 관련하여 신명기 24장 16절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이 죄와 벌은 선명하게 행위자 개별 책임 죄책주의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조상들이 죄 때문에 자신들이 그 죄의 값으로 바벨론으로 잡혀왔다고 조상 탓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는 속담이다. 과연 부친이 식초를 먹으면 아들이 치아가 시리는가? 그것은 절대 아니다. 부친이 식초를 먹으면 그 부친이 치아만 시리게 된다. 아들이 이가 시리려면 자기가 식초를 마셔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시려고 에스겔 18장 5절의 말씀으로 분명한 답을 주신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죄책을 당하는 것이다. 20절에서는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신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죄는 자신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하여 인류가 그 죄책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손된 인류 각자가 선악과를 먹음과 같은 죄를 지음에 대하여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남유다왕 아하스의 후손에서 살펴보면 명백하다. 아하스는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본받아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산당과 산 위의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방신 제도를 도입한다. 다메섹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번제단의 설계도 그대로 예루살렘에 큰 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제사를 드렸다. 성전이 놋담과 물두멍, 놋바다와 낭시를 율법을 어기고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한 악한 왕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일대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과 주상과 아시라 목상을 회파하였다. 700년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 분양하고 있었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만든 모세의 노뱀을 부수고 조각내어 느수단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랍사게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천사에 의해 몰살되는 경위로 인하여 왕국이 구원을 직접 목도하였다. 중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함으로 인하여 이사야의 무화과 반죽 처방을 종처에 바름으로 나음을 입어 15년이 수명 연장을 받기도 하였다.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선한 왕이다. 그러나 그의 후계 왕이며 아하스의 이대인 므낫세는 그 조부 아하스보다 더욱 악한 왕이었다. 부친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과 아세라상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길을 쫓아 가증한 일을 행하고 조부 아하스 왕을 본받아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하게 하였다. 므낫세 사후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이며 아하스의 3대인 아몬 왕은 부친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여 악한 길을 걸었으므로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아들이며 아하스의 4대 왕인 요시야 왕은 부친의 길을 버리고 조부 히스기야의 길을 쫓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다. 따라서 악한 왕 아하스의 계보로 보면 1대인 그의 아들 히스기야와 4대인 고순자 요시야는 선한 왕, 2대 손자인 므낫세와 3대 증손자인 아몬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 악한 부친 아하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긴 히스기야 왕은 그 부친이 죄책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는 부친의 길을 버리고 조부 아하스의 길을 걸었으므로 부친이 선함은 배척되어 자신이 죄로 인하여 악한 왕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상의 죄는 유전되어 그 자손이 조상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히 행위자 개별 책임 죄책주의가 적용되어 식초를 먹은 그 사람이 치아가 시리듯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봇이 죄를 그 아들들에게 적용하여 모두 죽인 것은 재판관들이 율법의 계명을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살인한 것이다. 이세벨은 자신이 괴계도로 사형 선고와 집행이 끝났음을 재판관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녀는 남편 아합에게 이스라엘로 가서 편히 나봇이 포도원을 취하여 소유로 삼으라고 말한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봇이 포도원으로 내려간다. 드디어 나봇이 포도원을 취하여 자신이 나물밭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세벨이 술수와 아합 왕의 탐욕은 나봇이 죽음으로 인하여 완전 범죄의 성공 목전에 다가섰다. 나물밭 꿈에 도취된 아합의 이스라엘 행은 다가오는 피해 먹구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제1막 2장 무죄한 나봇이 피해 신원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 제2장은 꿈이 나물밭이 피밭으로 바꾸어질 것이라는 선지자의 고지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 나봇이 포도밭에서는 아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대기되고 있었다.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사건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신 것이다. 아합 왕은 나봇이 포도밭에서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다. 호렙산 동굴에 숨어 지내던 그 엘리야가 3년 만에 아합 왕 눈앞에 턱 나타난 것이다. 엘리야는 나봇이 포도원 밭에서 아합 왕에게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1.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밭을 강탈하였으므로 개들이 나봇이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이 피도 핥으리라.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하리라. 3.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에 내 집으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라. 4. 내가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세벨의 몸을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먹게 하리라. 5.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신미 가증히 행하였으므로 내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을 처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3년 반 동안이 가뭄을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렸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아합 왕이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충격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왕이 겸비함을 보고 당초 계획을 새로이 변경하신다. 그 모든 재앙과 심판을 아합왕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고 집행유예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피해 심판은 3년이 집행유예 기간에 들어간다. 3. 제1막 3장 엘리야의 1번 예언이 성취로서 아합왕의 죽음. 나봇이 죽은 후 3년이 지난 주전 879년경 아합왕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 북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바산이 남단에 위치한 길르앗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영토였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아람 왕국에 그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다. 아합왕은 3년을 겸비함으로 보내다가 괜찮아지자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올 전쟁을 계획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합왕은 몰랐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과 전략적 결혼을 행한 사돈지간이었다. 아합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한 상태였다. 아합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라못 회복전쟁에 동참해줄 것을 지원 요청한다. 사돈이 지원 요청을 받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쾌히 승낙하여 아합이 전쟁에 참전한다. 이스라엘은 전쟁 개시 전에 그 승리 여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 수행한다. 두 왕은 북이스라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불러 전쟁의 승패와 수행 여부를 물어본다. 선지자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그와 같이 날카롭게 아람 사람을 찔러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모든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시드기야와 같이 여출을 일구하여 전쟁 승리를 예언한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든 선지자가 같은 예언을 하므로 다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자 했다. 그 선지자는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왕에 대하여 항상 흉한 예언만 하는 미가야 선지자였다. 미가야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두 왕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쟁터에서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목자 잃은 양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 결과로 군사들은 해산되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목자를 잃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양이 목자된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미가야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왕에게 대하여 화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시드기야와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넣음으로 그 말을 믿고 전쟁을 수행한 아합왕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러나 아합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아니하고 다수의 예언을 선택한다. 거짓말하는 영의 말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아합왕은 시드기야의 승리 예언을 믿고 전쟁 개시를 결정한다. 아합왕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한다. 그는 미가야에게 고생이 떡과 고생이 물을 줄 것을 명하고 전쟁터로 향한다. 그러나 길르앗 라못 전투 현장에서는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려 아합왕은 변장을 시도한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군사를 통솔하게 하여 아람 군사 유인 전술을 펼친다. 아합왕은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의 갑옷을 입어 군사들 속으로 숨어든 것이다. 그런데 전쟁 중에 우연이라는 필연이 발생한다.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왕이 갑옷 솔기를 쏘아 중상을 입힌다. 화살을 맞은 아합왕은 병거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음으로 생을 마친다. 그 시신이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붉게 고인다. 해가 질 즈음에 아합왕의 죽음이 확인되어 전쟁은 끝난다.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미가의 예언대로 목자 잃은 양이 되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합왕의 시체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못으로 옮겨진다. 그의 시신과 병거를 씻는 중에 개들이 물려들어 그 피를 핥는다. 나봇이 재판 이후 3년 만에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음으로 무지한 나봇이 피해 보복을 받는다. 아합왕의 죽음에 대한 집행유예는 3년 만에 성취된다. 4. 제1막 4장 엘리야의 2번 예언이 성취로서 요람왕과 아시아 왕의 죽음. 제4장은 아합이 죽은 후 14년이 지난 주전 865년에 시작된다. 아합의 아들 시대에 아합의 일족과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가 꿈틀거린다. 아합이 사후 그의 아들 아시아는 아합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2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이 들었다. 아시아는 그 치유 여부를 묻기 위하여 사신들을 에그론이신 바알세부비로 보낸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세부를 의지한 것이다. 그 죄로 인하여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아시아는 그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으므로 아합의 아들은 동생 요람이 왕위를 계승한다.
주전 865년은 요람왕 치제 12년째 되는 통치 말년이다. 그 14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를 준비하신다. 그 준비는 엘리야에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하여 수행하게 됨으로써 하사엘이 아람왕에 오르게 된다. 그러한 기름 부음은 아람왕 베나닷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냄으로 이루어진다. 아람왕 베나닷이 중병에 걸려 그 치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특사로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낸 것이다. 하사엘을 본 엘리사 선지자는 슬픈 눈물을 흘린다. 그 이유는 하사엘이 아람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미래의 일이 보여졌기 때문이었다.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그 눈물이 이유를 들은 하사엘은 자신이 아람왕이 될 것임을 알아차린다. 아람으로 돌아간 하사엘은 왕위 탈취 역무를 바로 실행에 옮긴다. 엘리사의 예언대로라면 벤나닷 왕은 병으로는 죽지 않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하사엘은 이불에 물을 적셔 벤나닷을 덮어 살해하고 왕위를 탈취함으로 아람 왕위에 오른다. 북이스라엘 요람왕은 이러한 아람 왕 하사엘을 상대로 전쟁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이는 14년 전에 길랏 라몬 전투에서 전사한 부친 아방의 복수를 위한 전쟁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친이 못다 이룬 길랏 라몬 영토 회복의 꿈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쟁 상대는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사엘이었다. 북이스라엘 요람왕은 사촌이며 매제인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길랏 라몬 전쟁을 벌인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 모친이 북이스라엘 아왕의 딸인 아달랴이며 자신이 부인 역시 아합 집의 딸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요람왕이 중상을 입음으로 잠시 막을 내린다. 요람왕은 치료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왕이 병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통치권에 대하여 힘이 공백이 생긴다. 그러한 절호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신속하게 움직이게 하신다. 엘리사는 그의 생도를 길랏 라못에 진을 치고 있는 북이스라엘 진영으로 급히 보낸다. 그 생도는 진영 막사의 예후 장군을 찾아가 골방에서 단둘이 있을 것을 요청한다. 골방으로 들어간 생도는 기습적으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떠난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길랏 라못 진영의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은 전폭적으로 예후를 지지한다. 그리하여 길랏 라못 전쟁 진영에서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된다. 그러나 요람 왕이 살아있으므로 그를 제거해야 실질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후는 마차를 몰아 요람 왕을 없애기 위해 이스라엘 성으로 달려간다. 이스라엘 성의 파수병들은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는 마차를 보고 예후임을 안다. 파수병으로부터 예후의 귀한 소식을 들은 요람왕은 확인차 전령을 급파한다. 그러나 두 차례나 보낸 전령은 예후 편이 되어 되돌아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직접 마차를 타고 성을 나가보기로 작정한다. 요람왕은 마차를 타고 문병원 남유다왕 아하시아와 함께 성 밖으로 나와 예후와 마주친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마주친 곳은 나봇이 포도밭이었다. 나봇이 포도밭은 부친 아방이 나봇으로부터 강탈한 밭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화살이 요람을 심판할 시간이 다 된 것이다. 예후는 나봇이 포도밭에서 무죄한 나봇이 피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기억해낸다. 그는 힘있게 활시를 당겨 요람왕을 향하여 심판의 화살을 날린다. 공중을 가르며 날아간 화살은 요람왕의 심장에 정확히 명중된다. 요람왕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 예후는 부하장관 빛깔에게 요람왕의 시체를 나봇이 포도밭에 던지라고 명령한다. 이로써 나봇이 피해값을 반드시 갚으리라는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된다. 그리고 요람왕과 같이 온 남유다왕 아하시아도 함께 살해된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이 사임으로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동시에 함께 죽인 것이다. 나봇이 포도밭에 흘려진 요람왕과 아하시아의 왕의 피는 아합 일족의 심판에 대한 전주곡이었다. 5. 제1막 5장 엘리야의 4번 예언이 성취로서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 아방과 그의 아들 요람왕으로 이어진 죽음은 곧바로 태후 이세벨에게로 이어진다. 요람왕을 죽인 예후는 마차를 몰아 이스라엘 성이 아합궁으로 향한다. 이세벨은 눈화장과 머리를 꾸미고 궁전리 창가에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만난다. 예후는 이세벨과 함께 있는 내시들에게 자기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친다. 예후 편이 되어 살든지 아니면 아합 가문에 충성하여 죽든지 양자택일 하라는 협박이었다. 내시들은 살기 위하여 눈앞의 현재의 권력에 협력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태후 이세벨에게 달려들어 그 몸을 들어 창밖으로 내던진다. 이세벨은 공중으로 던져져 떨어지면서 성벽에 부딪혀 즉사한다.
은맹과 술수로 점철된 왕무의 헛된 부귀영화가 함께 낙하되어 산산조각이 난다. 그 상은의 피가 성벽담과 말들에까지 튄다. 예후는 다가가 이세벨이 시신을 발로 밟고 죽음을 확인한다. 이제는 이스라엘 성과 아합궁을 접수하고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이다. 예후는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서 혁명의 승리를 자축하며 왕의 만찬을 즐긴다. 만찬이 끝난 후 군사들에게 이세벨이 시신을 찾아 예를 갖추어 장사할 것을 명한다. 그러나 군사들은 그 시신이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의 몸은 찾지 못한다. 그것은 예후가 만찬을 즐기는 동안에 개들이 이세벨의 몸으로 만찬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몸을 먹을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 무지한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강탈하고 바알신을 들여와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음행과 술수의 여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죽음으로 일장춘몽의 삶을 마감한다. 무지한 자의 핏소리는 가인이 그아우 아벨을 죽인 인류 첫 살인 이후 항상 하나님께 상달려 반드시 보응이 되게 한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를 그 보좌의 기초로 하시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6. 제1막 6장 엘리야의 2, 3번 예언이 성취로서 아합 일족에 대한 심판. 요람원과 태후 이세벨이 죽고 난 후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에 등극한다. 이제는 거칠 것 없는 아합 일족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이어질 차례이다. 그 첫 번째는 아합의 아들 70인에 대한 진멸이다. 예후는 이스라엘 성에서 사마리아 성이 아합의 아들 70인을 교육하는 장로와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편지 내용은 사마리아 성에 아합의 아들들과 병과 말과 경관 성과 병기가 있으니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왕을 삼고 아합 왕조를 위하여 자신과 대항하여 싸우라는 것이었다. 예후의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성의 방백과 장로와 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음을 간파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 부지를 위하여 아합 왕조에 대한 반역을 시도한다. 아합의 아들 70인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성으로 보낸 것이다. 예후는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쌓아 올려 다음날 아침까지 이스라엘 성문 어귀에 둔다. 이로써 아합의 직계비속은 멸절되었음을 전시 공포한 것이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죽음은 나봇의 아들들이 무지한 핏값에 대하여 대응되는 보응이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성이 아합의 일족과 장로, 귀인, 친구, 제사장들에 대한 진멸이다. 예후는 이스라엘 성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 이세벨이 사주를 받아 무지한 나봇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장로와 귀인들을 잡아 모조리 처형한다. 정의와 공의대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악용하여 무지한 사람과 그 아들들까지 죽음으로 내몬 죄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었다. 아합 가문의 친구들과 레위 지파가 아닌 여호와의 제사장들까지 전부 멸절시켰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는 세상이 악을 제하는 정결 작업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항상 승리한다. 선악간 세상이 참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그 일족에게 심판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 아합 가문의 사위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인을 진멸하였다. 이스라엘 성을 정결케 하고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자의 집에서 한 무리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죽음의 그림자는 우연을 가장하여 어느 날 갑자기 찾아든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요람왕을 찾아가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인이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사위였으므로 그 42인도 역시 아합의 사돈 일족이었다. 예후는 양털 깎는 자의 웅덩이 곁에서 42인 모두를 살해하여 후한의 싹을 모조리 없앤다. 네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아합 일족의 진멸이다. 예후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중 마중 나온 레갑의 아들 여호야다를 만난다. 레갑은 이방인들로 유목생활을 하는 겐 족속의 후손이다. 레갑 족속은 정착형 집을 짓지 아니하여 나그네 천막 생활을 유지한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인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오직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이로부터 약 1세기가 흐른 남유다 패망 시기에 레갑 족속에 대한 시험평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제안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레갑의 아들 여호야다 즉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그러한 레갑 족속에 대한 시험은 배약한 남유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레갑 족속의 신실함을 통하여 그 교훈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조상의 교훈을 순종하여 믿음이 신실함을 지킨 레갑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 레갑 족속이 선조로서 후일에 자손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그 여호와의 아들을 예후가 만난 것이다. 예후와 여호와의 아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내기로 의기투합하여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다. 예후는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찾아내어 모조리 죽여 진멸한다. 이로써 아합의 일족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정결작업이 끝을 맞는다. 7. 제1막 7장 엘리야의 5번 예언이 성취로서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원수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것은 이세벨이 음행의 잔재를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청산하는 일이다. 북이스라엘을 바알신으로 음행하게 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정결케 할 일만 남은 것이다.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하기 위한 전술을 펼친다. 그는 아합 왕보다 더욱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 되겠다고 선포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바알을 위한 전국대회를 열겠다고 공포한다. 정해진 전국대회일에 전국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을 사마리아 성에 모이게 한다. 그들을 바알이 당에 직결하도록 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바알 예복을 입게 한다. 예복을 입지 않은 여호와의 종들은 구별되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는 오직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결국 바알이 당에는 예복을 입은 바알에게 속한 자들만 남게 된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후는 80명의 장관들과 호위병들에게 바알이 당을 포위할 것을 명령한다. 바알을 위한 번제 제사가 끝날 즈음에 바알이 당하니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살해 명령이 내려진다.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게 되면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장관들과 호위병들은 바알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육을 개시한다. 혹 한 사람이라도 살려둠으로 자신들이 대신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 안에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멸한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전부 불사르고 바알이 당은 회파하여 변소를 만든다. 이로써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그 혁명의 임무를 완수한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피와 무지한 나봇이 피의 신원이 아합 일족의 전멸로서 끝을 맺은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예후의 혁명에 의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개혁뿐이었다. 8. 제1막 8장 남유다의 아달랴의 죽음. 예후에 의해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와 그 후손들은 역사에서 맥이 끊겨버렸다. 예후에 의한 혁명과 숙정작업은 북이스라엘에서는 끝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아합의 자손에게까지 심판이 미친다. 하나님의 칼날은 너무나 예리한 것이다. 아합은 그 딸인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정략 결혼을 시켰었다. 그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남유다 왕 아하시아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문병갔다가 예후에게 잡혀 살해를 당하였다. 이를 난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남유다 왕위를 이을 그의 아들들을 모조리 잡아 살해하여 왕위를 탈취한다. 이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무지한 나봇을 죽인 것처럼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 즉 아하시아의 무지한 아들들을 살육한 것이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공주였던 아달랴는 남유다의 태우로서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인 손자들을 죽임으로 왕위를 찬탈하여 6년을 통치한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한 아들을 구출한다. 여호세바는 아하시아 왕의 누이로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었다. 그녀가 고모로서 조카인 어린 나귀 왕자 요아스를 그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구해낸 것이다. 요아스는 고모부가 제사장으로 상시 주지하는 여호와의 전에 숨겨져 6년을 몰래 양육받는다. 제7년이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자 요아스의 왕위 회복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호위병이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모이게 하여 7세 된 어린 왕자 요아스를 보여준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언약을 세우고 백부장들로 충성할 것을 맹세시킨다. 요아스의 왕위 회복 거사일은 안식일에 실행된다. 안식일에는 아달랴의 호위 군사들이 쉼으로 인하여 방비가 소홀해지는 틈을 노린 것이다. 거사일 안식일에 입반하는 호위병들을 3대로 나누어 왕궁과 수름과 호위대 뒷문을 방비하게 한다. 그리고 출발하는 호위병들을 2대로 나누어 여호와의 전과 왕을 호위케 한다.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 주고 호위병들은 모두 병기로 무장시킨다. 그러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난 다음 요아스 왕을 여호와의 전에 나오게 하여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준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모두가 박수를 치며 요아스 왕 만세를 외친다.
여호와의 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아달랴가 듣는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여호와의 전으로 다가간다. 거기에서 아달랴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다. 한 어린아이가 왕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그 주위에는 장관들과 제사장들과 백부장들과 나팔수들과 호위군사들이 둘러싸 호위하고 있었다.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외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주위에는 그녀를 도와줄 군사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을 가눌 수 없게 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사들에게 아달랴가 전에서 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줄 것을 명령한다. 여호와의 전에 더러운 아달랴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사들은 아달랴가 여호와의 전에서 나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다. 아달랴는 망연자실한 채 여호와의 전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왕궁 말 다니는 길에서 살해를 당한다. 이로써 예후의 심판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왕국에까지 미쳐 실행된 것이다. 남유다 왕국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아달랴가 살해당하므로 새로운 요아스 왕의 시대가 열린다. 그로 인하여 아합의 직계와 반개 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완전하게 멸절되었다. 나봇이 재판 이후 24년 만에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1막 9장 개혁 실패로 인한 예후 후손 4대 왕조 마감. 무죄한 나봇에 대한 불의한 재판과 사형 집행, 그에 따른 공의의 보복과 심판을 위한 예후의 정결혁명은 약 2900년 전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역사적 성경 기록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하여 하사엘, 예후, 엘리사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아합 왕조의 죄악을 심판할 것을 예비하셨다. 그 세 사람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 아합 일족을 진멸시키므로 북이스라엘의 임만 죄악을 정결케 하였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혁명을 충실히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러나 혁명 이후의 개혁은 반쪽의 성공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다.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왕국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 따라서 그 경배나 제사는 중앙 집중하여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한 상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상태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하여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정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출애굽 당시 호렙산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보이는 형태의 금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새로운 북이스라엘 신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남유다와의 종교적 차별 전략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여로보암의 종교적 배도였다. 주전 930년경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웠다. 모세율법에 규정된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변개시켰다. 모세율법이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다른 지파 사람도 제사장이 되게 하여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였다.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쫓게 된다. 그런데 아합 왕 시대에 와서 여로보암의 길에 아합의 길이 더 추가되었던 것이다. 아합의 길이라 함은 아합 왕이 처 이세벨이 들여온 이방신인 바알신 숭배를 말한다. 따라서 아합 왕조는 여로보암의 죄에 아합의 죄를 더하여 가장 악한 길을 걸었던 것이다. 예후는 혁명을 통하여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의 길을 완전히 제하여 정결케 하였다. 그러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은 그대로 따랐다. 그 점에서 예후는 혁명에서는 성공을 하였지만 그 후의 반쪽 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계획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공가를 따지셨다.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예후 생전은 그 영광을 유지하여 평안히 통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예후 말년에는 요르단강 동편 영토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침탈을 당하면서 그 왕조의 몰락을 예고한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후 사후 그 후손 이왕이가 사대만의 끝을 맺을 것이라 예언함으로써 역사는 그 길을 향하여 줄다름친다. 예후 왕조는 예후가 28년 통치하고 죽은 다음 그 후계 왕인 여호아스 17년, 요아스 16년, 여로보암 2세 41년, 스가랴 왕 제6개월로서 총 4대 74년 만에 예후 왕조 102년의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된다. 예후의 고순자 스가랴 왕 제6개월 되는 달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모반에 의해 살해당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다. 예후의 개혁 실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한 가지를 더 붙이셨다. 호세아서 1장 4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후의 혁명 성공에 이어진 개혁의 실패는 결국 계속된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가져왔다. 예후의 4대손 스가랴 왕이 살해된 이후의 북이스라엘 역사는 모방과 피의 역사였다. 스가랴 왕을 살해하고 왕이 찬탈한 살룸이 1개월, 그를 이어 무나임 10년, 부가이야 2년, 베가 20년, 호세아 9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다. 예후 왕조 마감 후 약 41년 되는 주전 722년 호세아 왕 9년에 아시리아 살만 에셀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을 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전세계로 이산되어 역사 속으로 흩어졌다. 이는 결국 예후의 실패한 개혁의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포도밭에 흘린 아합 일족의 피에 대한 보응을 역으로 받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아합의 길은 물론 여로보암의 길까지 청산하여 북이스라엘이 모든 죄악된 길에서도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북이스라엘 시조왕인 여로보암의 길만큼은 계획을 하지 못하였다. 북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몰고 간 것은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계약하지 못한 결과이다. 금송아지 숭배는 역사 가운데 금신, 엘로힘 자합, 금신상, 제물신, 헬라어 맘모나스, 예호수아를 유혹하였으나 실패한 천하만국과 그 영광,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우상으로 나타난다. 영적 존재인 사단은 인류를 죄로 멸망시키기 위하여 과거나 현재나 항상 동일하다. 다가오는 미래에도 또한 같은 괴기를 일으킬 것임을 경성함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10. 제1막 10장 대한국의 위기와 기회. 2017년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결정은 나봇이 재판과 그 결말을 상기하게 만든다. 나봇이 재판은 예후의 혁명과 피해 숙청을 불러왔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죄가 제거되었다. 그와 같이 2017년의 대통령 탄핵도 과거 나봇이 재판과 그 후속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불의한 재판과 피해 보복이 21세기 민주국가의 국민주권 법치에 의한 것으로 바꿔질 뿐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형태이다. 더구나 나봇이 재판에 대한 심판은 3년 후 길앗 라못 전쟁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평화를 사랑하던 한국의 일부 국민들은 탄핵 이후에는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으로 급변적 상황 타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자유와 법치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정결케 하여 자유법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열망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국민이 전쟁을 풀고 있는 위중한 형국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칼과 기근과 온역을 사용하신다.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도 그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다. 2015년 대한민국은 메르스 사태로 수십 명이 죽으면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혁신적 의료체계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근원불명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뉴스 초점이 되었다. 이는 온역에 의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2016년 경주 지진은 수천 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첨성대를 움직이게 하였다. 그리고 사수와 구제역 등의 전염병은 계란파동을 불러왔다. 지진이나 구제역 등의 동물에 대한 전염병은 기근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이다. 이러한 것들은 인류가 예측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그러한 신호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21세기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대통령 탄핵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칼을 불러올 수 있다. 하나님의 칼이라 함은 양날의 날선 검을 말한다. 그것은 너무 날카로워서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전쟁을 불러온다.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하며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에스겔서 21장 9절 10절. 전쟁은 하나님이 심판을 불러온다. 전쟁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무참한 살상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4대 강국과 2대 이념이 충돌하는 전세계 유일한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는 열강의 이해관계와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따라 동족끼리 살상을 하는 전쟁만큼은 절대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칼을 통하여 자신이 섭리와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연약한 인생들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으랴. 오직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하심을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대한국인들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라의 안녕과 온 국민이 평안을 위하여 기도드려야 할 때이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구하여야 한다. 엘리야, 엘리사나 예후와 여호야다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공적인 혁명과 통일과 개혁을 이룰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과연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엘리야, 엘리사, 예후, 여호야다는 누구인가? 그러한 지도자를 갖는 것은 민족과 나라의 영광이요 미래의 대한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21세기 대한민국은 17세기 대영제국의 영광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11. 에필로그 대한국인 성경 Great Korean Bible. 대영제국은 유럽 변방의 섬나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은 17세기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개혁과 혁신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주 1611년 출간되어 전세계에 보급된 킹제임스 성경이다. 작은 하드웨어적 섬나라 잉글랜드에 혁신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됨으로써 대영제국으로 발전하는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이다. 그 이후 400년 이상을 영어권은 물론 전세계 영적 물적 지배력을 행사하게 하였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전세계의 대영제국의 깃발을 꽂았다. 그 성경의 문자를 통하여 영어를 세계 언어화하였다. 더 나아가 그러한 성경을 근간으로 하여 신대륙인 뉴잉글랜드를 팍스 아메리카노로 개척하게 하였다. 그러나 21세기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17세기 혁신적 소프트웨어는 수명을 다하였다. 그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 출간 이후에 발견된 많은 성경 사본들로 인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수많은 오역과 오류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현재의 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후일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위기대에는 기회가 있으며 위중한 현실에서도 영광의 꿈은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보아사 21세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은 한글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 미국 표준역 성경, 그 번역 대본들은 수용 원문과 웨스트코트 호르트의 중리본문, 히브리어 구약 성경 타나크와 헬라어 신약 성경과 셈토브의 히브리어 마태복음의 히브리어와 헬라의 본문 비교와 오역 수정을 바르게 한 성경이 탄생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원본 말씀에 가장 근접되고 올바르게 번역되어 해설되었다. 성경 단어와 구절에 대한 번역 이유와 설명이 없는 그동안의 단편적인 번역 성경들에 비하여 총 7권이 성경 원문과 본문을 입체적으로 비교, 번역, 해설되었다. 이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성경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입체적 관주 해설 성경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성경이 탄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만에서 민족과 나라의 큰 영광이 된다. 이 글에 실린 앞의 내용들은 이 성경에 관주 해설된 그대로를 풀어 쓴 것이다. 이 성경은 2017년 번역 해설 완성되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전세계의 유일한 성경이다. 권면하건대 말씀을 전하는 전세계의 목회자나 전도자들은 장차 이 성경을 숙지하지 않고서 설교를 하는 것은 극히 조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소를 모는 농부나 고기 잡는 어부일지라도 이 성경을 한 달만 읽으면 교황보다 더 성경에 정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 출판 예정인 대한국인 성경이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는 대한국인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것이다. 대한국인은 대한국인 성경을 통하여 전 세계는 물론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선도하게 되면 당연하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만유의 회복을 가져오는 예수와의 재림을 맞이하는 중요한 역할을 대한국인들이 하게 될 것이다. 대한국인 성경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국이 건설될 것이며 수많은 대한국인이 새로이 창조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국인은 위대한 찬송가인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목놓아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애국가 가사 중에 보호라는 단어는 보호하여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도움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이다. 이는 창세기 49장 18절이 구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마지막 구절인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 구원도 같은 히브리 단어이다. 그 히브리어 단어는 도움과 구원에 동일하게 쓰인 히브리 단어 예슈아이다. 이 발음은 예수님이 히브리어 이름과 같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지어주신 예수님의 올바른 히브리어 이름과 발음은 예슈아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도움과 구원은 요나의 기도처럼 예수와로부터 오는 것이다. 도움과 구원이 본체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와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국인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보석에 숨겨진 예수와를 찬송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개입된 영광의 찬송 애국가이다. 대한국인은 그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함으로 애국가를 불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와의 도움과 구원을 원하는 간절한 대한국인의 간구와 기도이며 영광의 찬송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지어다. 아멘.